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요. 그 은혜는 때로는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멋진 일에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도전하도록 격려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지요.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연약한 우리로서는 세상의 것에 욕망에 끌리고 사탄에게 패배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구절만 딱 띄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씀에서 결혼 예식에서는 쓰지만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일은 목회자들이 평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말씀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어떤 거냐? 이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제로 많은 부부들이 우리 현대에서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율은 적은 편에 속하는데 이혼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9위 안에 들 정도로 높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제1순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의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앞부분만 들으면 아 목사님이 이혼해도 된대 라고 듣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잘 들었다가 뒷부분에 졸으면 아 목사님이 이혼하면 절대로 안 된대.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왜 이 본문이 여기 들어갔고 왜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혼을 해도 되는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가 이 두 가지 답이 제시했는데 하나는 이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대답입니다. 오늘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면 잘 하시는 방법이 있죠. 즉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지요. 이게 예수님의 특기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왜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가르쳐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요 온통 모세가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이 꽉 차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인 지도자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국에서 노예로 수백 년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구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5분의 1을 기록한 인물이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모세의 권위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작 성경
성경에 이혼을 허락하네? 이런 구절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이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신명기도 모세가 쓴 것이죠. 때문에 이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대화를 나눌 때 많은 무리들이 거기 다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무엇인가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죠.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듣고 있는 공개석상에서 이혼의 문제를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 입에 담는 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듣고 있는 모든 무리들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답.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결국 성경에는 이혼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이 지금 상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은도 모세가 기록하긴 했지만 모세가 개인이 자기 생각을 여러분 기록한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도 신약에 있는 말씀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혼 불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혼 가능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문제 안에 우리가 고민할 때에 언제나 그 해결의 방법, 기준은 어떠냐?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혼의 문제에 이렇게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서 그 해결책을 봐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좋은 영감을 주는 책은 어떤 거냐? 구약 성경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주 내용은 어떤 거냐? 어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고멜은 천성이 굉장히 음란해요. 그래서 남편에게서 머물지 못하고 자꾸 바람이 나서 여러분 가정을 뛰쳐나갑니다. 이때 호세아는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따른다면 당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혼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다 읽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멜을 찾아가서 달래고 설득하고 다시 용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멜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집을 쫓아나갑니다. 그럼 호세아는 가서 또 다시 이 아내를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참 저 남자 지지리도 못났어. 이혼하지.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냐? 모세는 분명히 이혼해도 좋다라고 말했는데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여전히 고멜을 사랑했기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조금도 꺼리낌 없이 이혼 증서를 써 이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혼했을 뿐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지자로 세운 이유가 뭐냐?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이거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문제에 귀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종교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앞에서 여러분 법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절대 이혼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하거나 여러분 별거할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숙제는 어떤 거냐?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라고 여러분 묻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한 남자,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호세아 같이 이런 불같은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결혼하였고 그 불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절대인인데 무슨 결혼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결혼하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 2장 16절의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뭐라고? 내 내 남편이라. 남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과 같은 결혼하신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결혼한 관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이 그렇게 했듯이 마치 바람난 여자와 같아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빠져 살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당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혼해야 되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용서하시고 지속적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창세 때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혼 불가, 이혼 가능 이 두 법 중에서 결국 어떤 법을 택합니까? 이혼 불가의 법을 따르신 것이죠. 이혼 불가의 법을 따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단어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말했을까요? 왜 이혼은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신 분이 모세에게는 이혼 가능성을 이렇게 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인간들에게 주신 일종의 어떤 편법인 것이죠. 남편이 악해서 공연히 아내를 구박하고 또 트집을 잡고 여러분 짐승처럼 부려먹고 그런 남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고통의 마음을 아프게 여기시고 차라리 이혼하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남자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줄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이건 결코 정상적인 법은 아닙니다.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주어진 편법이지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결코 이 편법을 따르지 않으신다는 것이 원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요? 이것을 생각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호세아서에 나타난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이 사랑 이야기는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람난 고멜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적용했다면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불멸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문자 그대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적당하게 사랑하다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내 기대치에 어긋나다고 마음이 바꾸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갈라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이혼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때 본래의 그 모습대로 그 법대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갈라설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나 역시 하나님 곁에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등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결코 적당한 사랑이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힘든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그 사랑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얼마나 힘든 사랑을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낸다 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힘든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가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적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힘들고 배우자에게 여러분 실망했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참아야 됩니다.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유 저 남편 참 못났어 지질이 저 아내는 왜 저렇게 살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데이트를 거절하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 기쁨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삐쭉 보이고 또 보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식은 증거죠. 여러분 보고 또 봐도 사랑할 때는 어때요?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전화로 끊임없이 말하고 조금 이따 만나서 이야기해.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예배가 기다려질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재주를 다 드리고 내 물질을 내 정성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만족한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감사할 뿐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격스러울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쉽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믿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믿으며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과 이혼하려고 그래. 나 교회 좀 쉬어야겠어 당분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권사님은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자기는 여행을 잘하지도 않고 다니는 직장도 뭐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가 발령이 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직업이었기 때문이지만 어쩌다 출타할 일이 있어도 토요일 저녁 늦게라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마치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무리 먼 곳에 갔다 와도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와 여러분 기다리는 그 아내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권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 그냥 좀 쉬었다가 한 주 빠지면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지요. 2002년도에 만들어진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로부터 여러분 파문당해서 딱 2개의 수도원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칸토리아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었어요. 이들은 주로 하는 것이 뭐냐? 찬양을 하는 수도사들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사명으로 여기는 수도원이었어요. 그 중에 독일에 남아있는 수도원에 수도사가 고작 4명뿐이었어요. 원장을 포함해서 딱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세상을 떠나자 남은 3명이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도원의 문을 닫고 대대로 물려오던 그런 규범집 딱 자기들의 한마디로 이 성격 같은 것을 들고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단 하나의 수도원으로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들은 수도원에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세 사람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은 좀 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수도사는 세상 물정이 어두우다 보니까 이탈리아로 가면서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야 수도사 그만하고 나와라. 나랑 사랑하고 살자.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2번째 수도사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로 가는 동안에 그 멋진 농장이 보입니다. 농장 생활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농장에서 내가 농사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3번째 수도사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물질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경화를 줄 테니까 그 수도사 카드리안 교단이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높은 자리를 약속해 주겠다. 새 수도사가 유혹을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들은 유혹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게 되면서 이 세 사람은 동시에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집니다.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수도사가 이제 한 성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고 성당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Guten. Wollen wir das Lob des Herrn singen? Gemeinsam das Lied Nummer 254. 한 수도사가 유혹받아서 있습니다. Ja, also 젊은 256. 수도사를 유혹했던 여인도 보죠. 저 가운데 앉는 수도사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유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젊은 수도사, 농장을 사모했던 수도사죠. 저 사람은. 젊은 수도사가 찬양을 회복합니다. 공경 생활에 유혹받았던 수도사가 찬양을 회복하죠. 젊은 수도사를 사모했던 여인이 결국 찬양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아름답게 그지없는 찬송이 흘러나오죠. 그 찬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여러분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여러분 이 대목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사니 우리 모두가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는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들은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늘 하나님을 떠나 제 각각
자기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우리들을 다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담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힘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줄 줄 믿사오니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유혹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